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참 옛날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보통 아이들이 있는 집에 손님으로 갈 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이렇게 안 하는데, 지금은 돈 주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근데 옛날 어른들이 아이가 있는 집에 손님으로 갈 때 항상 손에 들고 가는 선물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맞아요. 종합 선물 세트. 집사님은 저희하고 똑같은 세대라는 거예요. 종합 선물 세트 기억나십니까? 그거 하나면 선물로 끝나요. 그거 하나면 좋게요. 그 선물 세트 포장지를 뜯고 선물 박스를 열어보면 그 안에 우리가 먹고 싶은 것들 다 들어있어요. 그 종합 선물 세트를 받으면 항상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을까? 또 뭐가 있을까? 정말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걸 열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안에는 각종 다양한 과자들이 있고, 그리고 초콜릿, 껌, 사탕, 게다가 그 작은 장난감 소품까지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종합 선물 세트죠. 정말 그 하나로 족한 신비의 박스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1주를 보냈고 이번 주에 대림절 2주를 맞이하는데요. 지난주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림절은 예수님을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본래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고 그리고 성벽을 다시 세우면서 그들은 예루살렘의 평화와 안녕을 그들은 염원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옛날처럼 다시 회복되기를 염원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오히려 그들의 삶은 더 힘든 시간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곧 마게도냐의 식민지로 이제 그리스도의 식민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로마에 복속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힘들고 고단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들 끝이 없는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고통의 나날이 지내는 동안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조상 때로부터 위대한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얘기했었던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 삶은 변화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소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입니다.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냐면 메시아가 오신다. 근데 메시아가 오면 그날이 어떤 날이냐. 마치 위대한 사사였었던 기드온이, 정말 우리가 이 얘기는 기드온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구름대 같은 엄청난 미디안 군사들을 무찔렀었던 정말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면 우리 압제자들을 막대기를 꺾듯 그렇게 꺾어버리고 그리고 큰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예언, 이 예언을 그들은 마음속에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오길 기다려요? 메시아가 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 그런데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온 인류가 죄의 어둠 속에 갇혀있는 것을 보여주기라고 하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물론 깨어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 어두운 시간에 우리 주님은 어둠을 뚫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종합선물 세트 이 얘기를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주실 큰 선물을 갖고 오셨어요. 큰 선물. 죄 용서, 의롭게 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영생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천국의 기업이라는 이 놀라운, 그러니까 모든 선물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들어있죠.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종합 선물 세트예요. 구원의 종합 선물 세트.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할까요? 충분하지 않을까요? 충분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랬지 않습니까? 종합 선물 세트 하나면 다른 선물 필요가 없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한 분이면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해요.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그래요. 예수님 한 분이면 다 돼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부족하다고 점쟁이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늘 저는 메시아가 가져오신 선물 가운데 그 하나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유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는 자유.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저희 아들이 군에 가 있는데 지난 12월 1일,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12월 1일부로 병장이 됐어요. 병장은 일반 사병 중에서 최고로 높은 계급이죠. 우리나라 남자는요, 의무적으로 군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군복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에는 전역을 하기까지는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마음대로 못 해요. 개인적인 자유도 없습니다. 오직 나라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나라에서 정해주는 시간에 가서 먹고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고 일어나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불복하면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군생활 기간을 끝내고 전역하는 날, 그때야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비유가 우리 인간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가 필요한지를 정말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인류, 즉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두 죄의 굴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의 굴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따를 만한 능력도 상실했고, 하나님을 찾을 만한 능력도 상실했고, 오직 사단이 명령하는 일에만 마치 종처럼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사단이 시키는 일만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귀의 자녀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오직 마귀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이런 정말 비극적인 삶을 살았죠.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첫 번째 주신 선물이 뭐였냐?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 율법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에게 야 이거 죄야, 저것도 죄야, 너 움직이지 마, 그것도 죄야. 이 죄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죄를 몰랐기 때문에 죄를 지었던 인간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된 일인지, 죄가 무엇인지 알면 알수록,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때요?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하고 더 깊은 죄의 굴레에 갇혀버리게 된 거예요. 이게 모순이죠.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죄의 굴레에 갇히게 만들더라는 거죠. 앞에서 이미 저는 계속적으로 이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절망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굴레에서 우리를 끌어내 주시기 위해서, 율법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만약에 율법으로 해결될 수 있었다면 인간의 죄가,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실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율법으로 해결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무엇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냐? 자, 요한복음 8장 32절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율법의 굴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데 뭐로? 진리. 진리래요, 진리. 진리를 알래요. 예수님은 내가 진리를 줄 테니까 진리를 알고 믿어라. 진리를 알면 정녕 너희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그럼 진리가 최고 아닙니까? 근데 진리가 뭘까? 성경에 말하는 바에 따르면 진리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내가 길이요 뭐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곧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이 복음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복음이 진리라는 거예요. 자, 뭐가 진리예요? 복음이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인 복음을 주셔서 복음을 믿는 자, 뭐를 믿어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목사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 이 진리인 복음을 믿는 자마다 더 이상 율법의 굴레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율법의 굴레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요, 특별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는 복음에 머물렀다가 복음 가운데 있다가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인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쓴 책이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율법의 굴레에 있었던 우리들을 다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진리이고 복음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그러니 율법의 굴레에서 자유케 됐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율법의 굴레에서, 그 억압과 속박에서 자유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옛날에 이런 말 있죠. 고삐 풀린 망아지라는 말 있죠. 고삐 풀린 망아지. 저는 고삐 풀린 망아지 같아. 이런 얘기 어른들 많이 하셨는데, 어린 망아지가 고삐에 묶여 있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이가 들고 좀 뭐랄까 어미 소는요, 고삐에 묶여 있어도 태어나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망아지는 묶여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묶여 있으면 어쩔 줄 모르고 막 날뛰는 거예요. 사방으로 막 그냥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고삐가 스르르 풀려요. 스르르 풀리고 나서 풀려서 자유하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 망아지는 동서사방으로 분간하지 못하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이 막 날뛰죠. 그것이 바로 고삐 풀린 망아지예요. 그래서 고삐 풀린 망아지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고 뭐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날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삐 풀린 망아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로 고삐 풀린 망아지와 같은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리스도만이 누리는 자유를, 이 자유를 고삐가 풀린 거니까 자유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 자유를 어떻게 하느냐?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그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잘못 사용하면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칼 무시무시하죠. 칼. 근데 이 칼도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의 손에 들리면 어때요? 음식을 만드는 조리도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칼이 오용되어서 사람을 죽이는 강도의 손에 들리면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사용하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잘못 오용하면 그 자유는 뭐가 될까요? 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죄의 도구. 자유는 좋은 것인데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니까 그 자유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더라. 이것이 바로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도 사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지금 뭐 율법처럼 돼지고기 못 먹는다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돼지고기 지난주에도 들으셨죠? 이런 돼지는 돈가스에도 돼지고기를 만드는 거예요. 집사님 돈가스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좋아해요. 이거 돼지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뭐 삼겹살도 우리나라 사람 삼겹살 최고로 좋아하잖아요.
다 돼집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율법 때문에 못 먹는다 이러지 않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다 먹습니다. 자유예요, 이게. 이게 바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으면은요, 야, 여러분, 우린 못 먹습니다, 그거. 좋아하는 거 못 먹어요. 그런데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은 좋은데 자유를 잘못 사용하다 보면 그 자유를 죄의 도구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바울은 너희에게 분명히 자유가 주어졌다. 그러나 그 자유를 어떤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용되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오용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이 말을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바울의 그 우려, 바울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너희가 자유를 얻는 것은 맞다는 거죠.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지 말라고 하냐면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주신 자유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그럼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뭘까?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 17절에서 21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17절에서 21절로 나눠보면은 17절부터 18절은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에는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을 때 나오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육체의 소원, 육체의 소욕은요, 육체가 원하는 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들, 즉 죄의 본능적이고 육신의 본능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육체의 소욕이에요. 자,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때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그 열매가 바로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육체의 열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자유를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된다.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육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일서 2장 16절이에요.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집중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이것이 바로 육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우리가 가만 놔두면,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 육체는 다 이것을 원하고 살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기본적인 욕구예요. 육체가 기본적인 욕구들. 즉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성적인 거, 이 모든 것들 전부 육신적인 정욕의 욕구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사람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 그래서 명품을 좋아하고 보석을 좋아하고 더 예뻐지기 원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또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높아지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기 원하는 거. 이게 바로 이생의 자랑, 이생에서 자랑거리가 되기 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런 육체의 소욕에 강하게 이끌려갈 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9절부터 21절에 육체의 열매가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엄청 많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하면 그 비슷한 것들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런 모습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순간순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다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순간순간 우리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점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육체의 일은 비단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들만이 행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도 이런 육체의 일들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를 안 믿는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는 믿어요. 구원도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우리가 오용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육체의 소욕에 강하게 우리를 이끌어가요. 강하게 이끕니다. 그런데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억누르는 거예요. 우리 그 육체적인 소욕을 말씀이 억누르.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뭔가 좀 하려고 할 때 내가 믿는 사람이 이러면 되나? 이런 생각 하세요 안 하세요? 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근데 우리가 가끔씩은 삐져나와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 말씀처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육체의 종노릇 하지 말라고 하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13절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육체의 기회를 삼으면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오직 어떻게 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거 뭔가 좀 단어가 좀 심상치 않아요. 분명히 주님이 율법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또 종노릇하라는 말이 또 나오네요. 그죠? 근데 이 말과 그 말은 아예 질적으로 다른 얘기죠.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서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어땠습니까?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셨죠. 그것은 뭐예요? 너희가 이렇게 섬기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먼저 종처럼 먼저 섬기셨어요. 섬기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이 시대의 그런 관점이 아니라 당시의 관점으로 봤을 때 섬기는 것은 주인이 하는 일이 아니라 종이 하는 일이에요. 종이 하는 일이라고요.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섬기는 종이 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섬기는 종이 되어서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의 종이 되셨듯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다시 육신의 기회, 육신의 소욕에게 이 자유를 떠맡겨서 우리로 죄를 짓게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구에게 드려라? 그리스도께 다시 드려서 그리스도께 드려서 우리도 누구처럼?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사랑의 종으로 살라.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섬기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형제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정말 철학적인 것 같고 어려운 말 같지만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정말 멋진 말이에요. 정말 세상에 멋진 말이 정말 많지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정리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육신이 주관하면 어떻게 된다? 결국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장하시면 그리스도께 드려서 성령께서 주장하시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까 그 육체 열매하고 이거하고 어떤 게 더 좋아 보이세요? 이게 훨씬 더 좋아 보이시죠? 네, 이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노릇하래요. 서로 종노릇하랍니다. 섬겨주래요. 그러니까 서로 섬기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섬기다 보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 바로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열매와 구원과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예수 믿는데 만약에 내가 육체의 열매 맺으면 그러면 구원 못 받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구원과 관계는 어떠냐? 성경은 이런 열매들이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21절 후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볼까요? 21절 후반입니다.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바로 육체의 일 다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하는 자들은. 그러면 만약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구원 받았다고 해서 지옥에 안 간다. 구원 받았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만족해야 되느냐?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한다? 여러분 이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지 못하는 이런 구원, 이게 우리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지옥보다 더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귀한 종합 선물 세트를 주셨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죄사함도 주셨고 구원도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종합 선물 세트 안에 다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이거 다 우리가 받아야죠. 근데 우리가 이 주신 자유를 잘못 오용해서 육체의 일을 맺는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지 않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유를 가지고 사랑의 종로릇 해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의 종로릇 해라.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다? 저 따라하세요. 퍼펙트한 구원. 여러분 그런 구원을 받으셔야죠. 그죠? 단지 내가 지옥에 안 갔네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을 받아 누리는 정말 주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이런 완전한 구원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주님이 주신 자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야 되겠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안 되겠다. 이제는 나에게 주신 자유를 다시 그리스도께 드려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주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이 대림절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리고 그 사랑
가사와 같이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주님께 감사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신 자유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께서 주신 귀한 자유를 육체의 일을 위해 사용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사랑으로 서로 통로릇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섬기를 깨닫습니다. 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 아버지 하나님이 자유라는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육체의 기회를 써먹으려 말미암아 하나님 육체의 열매를 맺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 열매들을,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어가고 또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결기에 아버지 이 땅 위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그 예수님을 아버지의 세상에 증거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옵소서. 우리는 늘 죄의 유혹을 따라 살려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죄된 육신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성령을 따라 살려는 믿음의 굳은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늘 부족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육신을 따라 살려는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성령을 따라 귀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